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아까 우리 핸드벨 팀의 봉헌송이 시작되고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쭉 봤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이 강단에서 본 표정 중에 이렇게 온화하고 이렇게 밝은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밝고 환한 미소로 핸드벨 팀의 찬양을 듣는 걸 여러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부디 여러분 그 미소를 제 설교를 듣는 동안에도 유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2025년에도 그 미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2024년 여러분과 나누는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바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칸타타가 있어서 예배를 조금 제가 설교를 짧게 할 텐데요. 21장의 1절에서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어부였던 몇몇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평생 이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일을 해오던 어부들인데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이쪽 저쪽 포인트를 옮겨봐도 도저히 고기들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빈 그물만 던지고 있을 때 호수 저편 저 못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져진 그물에는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가 잡혔지요.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고 그리고 자신 역시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던 베드로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급히 육지로 향했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주님 앞에 섰는데 성경은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라고 하신 후에 그들에게 아침 먹도록 준비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적막함이, 왜 이런 어색함이 감도는 걸까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아마 좀 아실 텐데 제가 준비한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인데 아마 제가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의 이야기인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 해도 저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 내 인생에서 한 명, 두 명, 아니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난다면 너무 기쁘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충성스러운 대답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시게 되었습니다. 끌려가신 예수님이 걱정되었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많은 무리들에 섞여서 몰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됐으니까요. 그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3절부터 7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곳에서 저 사람 예수와 함께 했던 예수의 제자인데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로 인해서 베드로는 추궁을 당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몰라. 그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치 예언처럼 하신 말씀처럼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딱 그 시점에 닭이 우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저 구석에 가서 못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베드로는 아주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목숨 바쳐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베드로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고백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자신이 이렇게도 비겁하고 용기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에 그는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기억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디베레아 호숫가의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침을 먹는 내내 제자들이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때 여러분 21장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숯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숯을 보자마자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대제사장의 집들 앞에서 추위 때문에 피워진 불,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때쯤 정적을 깨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진짜 내 제자 맞니? 너 진짜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니? 너 나를 믿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무엇이라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예수님을 3년이나 열심으로 따르면서 주님을 향해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목숨 바쳐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 거짓말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험한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추궁하는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이 무엇이라 베드로를 부르십니까? 당신께서 지어주셨던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야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의 믿음이 반석이 아니라 모래알처럼 산산이 부서졌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약한 것이었는지 베드로가 철저히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랬니? 혼을 내시지 않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주님이 다시 한번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용서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무엇을 맡기십니까? 내 어린 양을 네가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양이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닌 예수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라 라고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진정한 선한 목자는 자신을 희생하여서 자신의 양을 지키고 먹이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선한 목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짧은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가 되겠죠. 이어지는 16절에서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확신에 찬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이 두 번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기억 속에서 묻어두고 싶었던 일, 주님도 제발 말씀하지 마시고 모른 척 그냥 지나가 주시길 바랬던 그 일,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의 과거의 그 사건을 주님은 직면하시고 꼭 해결하려 하신다라는 것,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과거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다짐을 쉽게 했던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멈칫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참 집요하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차라리 너 왜 그랬어? 혼을 내시는 게 훨씬 더 후련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그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로 이끄셔서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이 그냥 입으로 고백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금 온전한 사명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 번의 질문 이후에 주님께서는 비로소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친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2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래서 내가 목숨 바쳐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목숨 바쳐 따르겠다라는 이유가 내가 정말 주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 목숨 바쳐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내 중심적인 삶을 베드로가 살아왔던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세 번의 질문,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의 뜻, 너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옷을 입혀주고 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가야 할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될 것이야. 철저히 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과거 자신의 의지로 가득했던,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목숨 바쳐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했지만 너무나 부끄럽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주님을 향한 다시금의 사랑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냥 과거에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물고기 잡는 어부,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중요한 3번의 질문을 통해 그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3번의 질문,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청년 여러분, 2024년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꼭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 앞서서 지금 걸음을 멈추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말 그대로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이 어떤 예수님이냐? 내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주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예수님, 때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끝까지 요구하시는 예수님, 때로 실패나 병을 주실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왕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의 사랑이 아닌 그저 신뢰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또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어떤 새로운 역할로, 누군가는 임원으로, 누군가는 리더로, 또 누군가는 어떤 교사로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직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고, 또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모든 변화의 과정들 제가 세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것 딱 하나만 제가 요청하고 싶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우리 귀하게 여기는 서연의 청년 공동체 여러분, 진짜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때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랑이 가득한 길로만, 왜 이런 길로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고, 원하는 취업의 문 마음대로 열리지 않고, 갈수록 관계의 문제는 꼬여가고, 뭐 하나 내 눈에 보기에 잘 되는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혈기만 넘쳤던 베드로를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명자요, 겸손한 복음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던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단 하나의 그 질문, 베드로를 향했던 그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런 물음에 주님,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떤 기억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난 참 주님 앞에 못난 사람인데, 주님 보시기에 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죄 많이 짓고 그냥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데에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숱하게 이런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지요. 마치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때로 우리는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사랑 고백을 믿어주시고 그 고백을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첫 번째 질문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백 그대로를 또 믿어주시고 우리 바보 같은 주님께서 그 고백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당신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늘 죄로 인해 쓰러지고 참으로 얄팍해 보이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랑 고백이지만 그런 우리의 고백조차 기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 이 질문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그 대답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결정과 모든 걸음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2025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고백. 예,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